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신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인 성도들과 각처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 날씨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교회당 안이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마지막 교회인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에 세 교회가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세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오늘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주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지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곳이 빌립보 교회였지요. 그리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베레아 지방이 나옵니다. 그 베레아 지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간 후에 거기서 쭉 반도로 남쪽 끝까지 내려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데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또 서쪽으로 나아가면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그리스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로 이 아데네 도시와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 아데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대회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올림픽 대회의 발상지가 바로 아데네입니다. 그래서 아데네는 옛날부터 전쟁도 많이 치렀지만은 이제 스포츠, 운동선수들에 대한 그 예우가 굉장했어요. 그리고 이 아데네 지방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문학, 또 철학,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또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신들을 섬기는 우상,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학문,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설, 학문을 가르치는 연설하는 그런 회당, 이렇게 지식인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성행했던 곳이 이 아데네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쪽에 떨어진 이 고린도 지방은 완전히 아데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상업도시입니다.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또 배들이 드나드는 고린도에는 북쪽에 항구가 하나 있었고 남쪽에 항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항구가 두 개나 있는 그런 무역이 성행하고 상업이 발달된 돈이 많은 부유한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린도를 지도로 보십시오. 이 해협이 나오는데 해협이라는 것은 좁은 바다를 말합니다. 육지가 가까이 접해 있어서 해협이 두 군데 있는데 북쪽에 있는 해협, 로마로 가는 그 북쪽에 있는 해협에 항구가 하나 달려 있고 또 남쪽, 또 아데네 지중해로 통하는 남쪽에 있는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 고린도 지방은 그 지역이 육지가 좁습니다. 여러분 파나마 아시지요? 북미하고 남미를 사이에 두고 있는 파나마에 운하가 있습니다. 왜 운하가 생겼냐 하면은 육지가 너무 좁아서 육지와 육지에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고린도가 1893년에 그 북쪽에 있는 항구와 남쪽에 있는 항구가 좁아서 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하를 팠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운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배들이 빈번하게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도시를 로마 군인들이 BC 146년에 주전 146년에 로마 군들이 거기를 정복하면서 폐허가 됐다가 주후 44년 줄리어스 시저가 그 고린도 도시를 그게 지협이 발달되어 있고 해협이 발달되어 있는 아주 좋은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고린도를 다시 재건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래서 고린도가 굉장한 상업도시로 발전했을 때에 주후 50년경, 50년이 좀 넘었지요. 51년, 52년.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역사적인 정리가 되시지요. 이러한 고린도, 부유한 곳,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배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돈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유대인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성도들이 좀 부유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 그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못 있었어요. 1년 반 있다가 에베소로 돌아갔는데 에베소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장 좋았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아주 좋았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본문에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게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언제지요? 글라우디오 제4대 황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다 나와서 이쪽 고린도로 흘러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고요. 아굴라 남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을 따라서 브리스길라가 남편 유대인을 따라서 이곳에 온 거예요. 이 그리스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에 이 두 부부가 따라갑니다. 에베소에 따라가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아볼로를 만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참으로 이 귀한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서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 이게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부유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왜?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이 지방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사도 바울과 생활하면서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업을 같이 하는 사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러한 귀한 일꾼들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파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나는 바울 선생파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나는 예수파다. 예수가 더 좋다. 예, 나는 또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 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그것뿐입니까? 또 거기에서는 또 이 성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지요. 또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씁니다. 또 예배에 대한 전통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을 쓰게 되지요. 고린도전서에 다 나옵니다, 이것이. 예.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또 분쟁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또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성찬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또 편지에서 성찬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또 성례에 대한 문제,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당파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전서에 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다. 정말 내가 속이 상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그 편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 동력자들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우리들은 다 같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해나가는 일꾼들이요,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협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했지요.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을 알기나 했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몰랐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복음에 동참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환경, 이 귀한 시간, 또 이 귀한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정들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옛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함께 일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이 일꾼들과 같이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 이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을 때 잘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사랑하고, 함께 있을 때 위해주고, 함께 있을 때 알아주고, 함께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있을 때 우리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이 같이 있을 때 잘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에 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만날 때가 있으면 또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있을 때에 잘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갈 때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같이 사역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또 지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파도 생기고,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열심은 있는데 서로 파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첫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디 나오지요? 5절을 보세요.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표준을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서 제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에서 최고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매달려서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동역자들이 함께 내려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되니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요한계시록 맨 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 말아라, 없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것에서 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지키는 사람, 성경대로 따르는 사람, 성경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십계명이 기본입니다. 십계명만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나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제일 안전지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안전한 지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잡아갈 수 없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돼요. 여러분, 죄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압니까? 잡혀갈까 봐. 예. 제일 불안해요, 죄진 사람들. 예. 뭐 안 들켜도 평생을 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죄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지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따라가지 맙시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은 몇 절에 있지요? 예. 9절에 나옵니다.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잠잠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말해라. 또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섯 번째,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섯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지 말아라. 말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다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야,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다. 예수를 믿을 사람이 많다.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 말아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우리가 입이 왜 있습니까? 말하기 위해서 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남을 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된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나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잠잠하지 말아라. 말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위로한 권면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세요. 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나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나 걱정,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세상이 불안한 세상이에요. 예.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이 닥쳐도.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금방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지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재난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 믿지 않고 떠난 거예요. 믿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인들 복된 일이에요.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파송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잠하지 말아라. 말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땅 위에서 이렇게 외국에 다른 지역에서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외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들과 같은 인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성관교회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점심을 준비하면서 성관교회 점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점심을 나누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관교회에서는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좋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관교회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성도들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겁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이것이. 예, 여러분들 만난 것도 기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기쁘고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나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말씀,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위로를 받고 이런 동력자들, 많은 동력자들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같이 일한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은 이 마게도냐 지방,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로마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사역한 것을 오늘 우리가 다 정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귀한 충실한 일꾼들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섬기고 당파가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 우리가 다 되게 해주셔서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